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구약성경 가운데 이사야서 4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새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못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게 듣게 하여 내게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구워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게 대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으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열심을 갖고 계시는가를 깨달아 알면서 열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손님과 주인의 차이는 어떤 차이일까요? 손님은 찾아오고 주인은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죠. 손님은 자신도 모르게 끝까지 누리려고 하고 주인은 한없이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과 주인은 다른 것이죠. 또 다른 것은 손님은 머물다 때가 되면 주인은 반드시 그 자리에 남게 되는 것이죠. 주인과 손님의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같이 있을 때는 손님인지 주인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때가 되면은 손님은 반드시 자기 곳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당연하지 않는 일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일을 행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구역, 한 동네를 정해놓고 매일 그 집 문 앞에다가 $100,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2만 원, 13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놓고 그냥 간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 볼 때 혹시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닌가, 잘못된 사람이 아닌가라고. 근데 날마다 문 앞에 $100씩을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일이 지나니까 온 동네가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00 돈을 쳐다보면서 슬그머니 자기 주머니에 넣고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서는 그분이 $100씩 주고 가는 그 길에 서 있다가 지나가면 가지고 당연한 것처럼 들어가는데 한 달 정도 지난 거예요. 하루같이 계속 돈을 넣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달이 지나서는 돈을 놓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왜 오늘은 돈을 주고 가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한 달 동안 $100씩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람이 돈을 주고 갈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는 일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세상에 우리에게 많은 경종을 울려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홀로 된 사람이 3남매를 키우면서 길거리에서 호떡을 굽는 그런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노신사가 지나가다가 호떡 하나에 얼마냐고 물으니까 1,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신사는 1,000원을 내서 주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떡 굽는 주인이 호떡을 가져가셔야죠. 그랬더니 노신사는 미소만 짓고 그냥 지나갑니다. 날마다 지나가면서 1,000원짜리 한 장을 놓고 가는 거예요. 봄이 지나고 가을, 여름이 지나고 가을, 겨울이 지났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릴 때라는 거예요. 그때도 여전히 노신사는 1,000원을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호떡을 굽는 아주머니가 부끄러운 듯이 이제 그 노신사 앞으로 가서 머뭇거리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호떡값이 1,500원으로 올랐습니다. 1,000원 준 것도 감사한데 지금 호떡이 1,500원으로 올랐으니까 주려면 1,500원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웃고 있지만 그분은 당연히 오늘도 호떡값을 주고 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해가 뜨면은 또 비가 오면은 바람이 불면 당연한 것처럼 지나가는데 또 너무 더우면 덥다,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온다, 바람이 많이 불면 많이 분다라고 이야기하죠. 당연한 것을 때로는 우리의 삶에 비추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에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베풀어진 사랑 가운데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감사를 많이 하면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만 불평하면 더 불평의 조건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신학자는 이것을 통해서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가를 일깨워주는 그런 예화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하죠.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 우리 하나님은 어떤 열심을 보여주셨는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합니다. 확증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그 희생을 치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하여 우리가 거부하거나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손님과 주인의 차이처럼 하나님의 열심과 그 사랑을 우리가 결코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에 다가가는 열정과 변하지 않는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절대로 잊지 마라. 믿음에 굳게 서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로 개명되었으나 야곱의 옛 근성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스라엘로 불러주며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에 비해서 변화되지 못한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그 중심에 진실과 공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 조금 전에 찬양하면서 멘트하는 내용이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영혼을 남기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는, 몸을 다 씻고 정갈하게 나와야지 그냥 갔다가 나오면
나오는 것은 목욕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믿고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그 천국의 입성의 조건을 갖추어 가는 것이지 그냥 오늘 머물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영생의 길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5장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야곱이 이제 변화되어서 이스라엘로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야곱과 이스라엘 이름이 거명되는데 육체적인 일에는 야곱, 영적인 일에는 이스라엘로 호명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미 창세기 35장 10절에 야곱을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육적인 삶을 살 때는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부르셨던 그런 사례가 있었죠. 창세기 46장 1절에서 3절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계명을 불러준 이스라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부르는가?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성취되었죠. 그러나 이스라엘로 불려진 야곱은 아직도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상 중에 야곱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의 직임 또 여러분의 이름이 아직도 똑같이 불려진다면 우리는 조금 변화되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본문은 세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풀려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민으로 택한 백성에게 나타나며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삶에 면면이 흐르는 죄악의 단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고 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광을 빼앗기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복된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삶의 여정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수준에 미달하지만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크게 격노하지 않으시고 베푸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열심을 따르는 성숙함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는 우리는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참고 격노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배역함에도 인내하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가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으니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자로 불릴 줄을 여호와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이미 율법과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를 통한 구원 사역을 들었으나 백성들이 깨달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다고 하더라도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었지만은 실행하려고 하지도 않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별된 모습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은 식을 줄을 모르시고 영광을 위한 일들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난의 풀무에서 건져내시고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시려고 하셨으며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시려고 열심을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어와서 지금 또다시 확산의 일로에 있지만 하나님의 구별된 자들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베풀으시는 사랑과 은혜를 감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감사함으로 본받아서 최선을 다하는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은 그 이름이 이방 나라에 모독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 안에서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부르심 앞에서 맡은 바 그 열심을 내는 충성된 종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각자를 불러주신 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까지는 저버리지 말자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처럼 똑같이 살지는 못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작은 일이라도 충성되이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그 보호하신 가운데 구별된 자로 그 영광의 나라를 힘있게 소유하는 축복의 모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다 살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달아 알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